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또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잘 살아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읽고 내용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 다윗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이 포인트를 두고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 사람 보시는 기준,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행동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모든 처신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고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걸 한번 초점을 갖고 말씀을 읽고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 출정 명령,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는 일을 중점으로 하지 않고 탈취하는, 불순종하면서 좋은 양과 소떼를 취하는 행동을 하고 자기 영광의 기념탑이나 하나 세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변명하고 있었던 모습을 공부했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때에 징계하시면서 왕의 나라를 떼어서 왕의 이웃에게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할 때 그 넘겨주는 이야기를 함께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삼마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음악 치료 이야기가 여기에 하나가 나오네요. 여러분 현대에서 지금 음악으로 사람들의 정신적인, 마음적인, 심적인 병을 치유한다 그러잖아요. 힐링을 위해서 음악이 많이 이용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네요.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용을 좀 파악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가만히 보면은 우리 15장과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 싫어하신다, 후회하신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 나라를 떼어서 다윗에게 누구의 이웃에게 준다 그랬는데 오늘 그 구체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제 다윗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심중에 1절에서도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어찌 슬퍼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인간적으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불쌍히 여기면서 슬퍼하며 기도해주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하나님이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이제 새 사명을 사무엘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디로 보내냐면 유다 땅 에브라닷 곧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마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가 지금 다윗과 그의 아버지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고향 마을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버젓이 눈 뜨고 있고 막 이러는데 사무엘이 이제 어디로 간다, 뭐하러 간다 그러면 사울 왕의 눈에 감시망에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왕을 삼는지 이런 거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걸 의식하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사울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행여라도 사울에게 들키면 나 죽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세요.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두려워해요. 왜? 사울은 칼을 들고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왕이잖아요. 군대도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고민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2절에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노라 하면서 마치 종교 행위를 하러 온 것처럼 신앙적인 행사를 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거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지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통치해왔고 돌봐주었고 재판도 해주었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낯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라마, 베델, 미스바, 뭐 길갈, 실로 성소 이런 데를 쭉 순회하며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안 가던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맞이하는 백성들이요, 반응을 합니다. 떨어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는 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는 건지 모르니까 떨어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16장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갔더니 뭐라 그러니래요?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했다. 떨며. 여러분 이 떤다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게 추워서 떠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포에 뭐랄까 이렇게 질려서 떠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떤다고 하는 표현을 한번 여기에 한번 생각하면 보통 거룩하고 존귀한 자 앞에서 떠는 모습인데요. 너무 존귀하고 거룩한 분이 오니까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대가 온 거거든요. 그런 데서 와지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라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라드. 히브리어는 하라드라는 단어가 바로 그게 떨고 무서워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랄까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누구냐면은 그곳에 오랫동안 그 마을을 치리를 하고 돌보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에요. 노년의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평소에 안 오던, 평소에 들리지 않던, 그리고 그곳이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성소도 아니고 마을도 아닌데 이 사무엘이 왔다는 이 거죠.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말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 말이에요. 알려지지도 않은 마을을 우연히 갔다 이거예요. 그럼 굉장히 사람들이 말이에요. 매스컴이 주목하잖아요. 그거 같은 거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물어봤어요.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평안을 갖고 오셨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사무엘이 그래 나 평강을 위해서 온 거야. 심판 선언하러 온 게 아니야. 너희들 책망하러 온 게 아니야. 너희들 두렵게 하려고 온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평강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 그 평강이 다름이 아니라 뭐랄까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죠?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샬롬. 여기에는 전쟁 없는 평화, 싸움 없는 평화, 갈등 없는 평화, 아픔 없는 평화, 가난함과 빈곤함이 없는 평화. 이런 어떤 아주 종합 선물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죠. 자, 그래서 제사 드리러 가는 척 하면서 왔고요. 평강을 위해서 왔는데 장로들은 두려워 떨면서 맞이했다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보면 11절 12절을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사무엘이 이새와 아들들을 초청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 다윗은 뭐 하고 있었나요? 다윗은 왜 거기 초대받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보세요. 사실 이 사무엘이 이 마을에 간 이유, 이 집안 식구들을 이 뭐랄까요 제사에 초대한 초대자로 오게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했었어요? 이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한 왕을 거기서 왕감을 본 거예요. 이새의 아들 중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장로들 많이 있고요. 다른 어른들도 있는데 이새의 집 식구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제사로 온 자리에. 그때에 어르신이 오고 아주 존귀한 분이 왔으니까 이새가 초대받고 이제 가족을 하나하나 소개를 하는 거죠. 그 제일 처음에 엘리압이라는 큰아들을 딱 소개했을 때에 사무엘의 이 눈에 와 이놈 쓸만하네. 이렇게 아주 번듯하네. 아주 용모가 준수하네. 기골장대하네 하면서 이 겉눈으로 딱 봤을 때에 아주 딱 마음에 들었어요. 그의 용모와 그의 키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버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버린다는 단어는요, 사실 거부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그는 거부한다. 내가 그를 거부한다. 내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택한 사람은 그 사람 아니기 때문에 네 마음에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 거부한다, 거절한다, 반대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말하는 게 너 사람 외모로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중심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중심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겉모습 보고 어떻게 중심을 알아요? 최소한 대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말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과 사귀어봐야 중심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상이 어떤지, 태도가 어떤지, 예절이 어떤지, 지식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다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을 가까이 대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이제 처음 왔는데 어떻게 말해요?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너는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지시해 줄 테니까 내가 지시하는 자를 택하면 된다 하면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들들이 지나갈 때 판단을 빨리 내려주셔야 되는데 안 내려주시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7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 데리고 온 아들 전부를 다 봤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 집 식구들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은 거예요. 이사에게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 있는 거냐? 너희 아들 다 모여 있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막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짐작이 확 하잖아요. 막내구나. 막내를 하나님이 택한구나. 이게 왜 7을 다 지나봤는데 하나님이 동의하시지 않았거든요. 거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럼 막내를 데려와라. 막내 오기 전에는 나 식탁에 앉지 않을 테니까 빨리 가서 막내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막내를 불이 나게 가서 사람 보내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보니까 얘 역시 보니까 얼굴에 빛이 붉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워요, 얼굴이. 여호와께서 그때 말씀하셔요. 이다. 이가 크다. 여기 표현하면 이 사람, 이 아이가 바로 내가 말하는 그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기서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 판단하시고 하나님 택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분명히 밝혀주시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보세요. 이 귀한 자리에 초대받을 대상이 아니었던 것처럼 아버지는 행동한 거고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내에게는 일을 시키고 나머지 7명의 형만 데리고 참여한 거 아니에요. 보통 아버지들이 어디 가면 막내 챙기는데 이 집은 안 했어요, 보니까. 근데 보니까 막내를 안 챙기고 저쪽 들판에 보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을 만날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르는 그런 대상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막내는 안 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늘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들판에 있는 아들을 택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들판에 가서 기름 부어주고 가실 텐데 그러지 않고 지금 절차를 밟고 계신데 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제사 후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서로 소개하게 할 때에 그 자리에 없으니까 찾아오게 하고 찾아오니까 그 형제들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갖고 말입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딱 이제 픽업이 됐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선택을 받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날부터 그에게 크게 감동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언행에 늘 감동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은 한 사람의 괴로움이 나타나는데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냐? 거의 정신병자 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악령에 시달렸다고 표현했어요. 악령. 오늘 성경 표현하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성령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네요. 그렇죠? 보면은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번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라고 보낼 때 그 여호와의 신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던 영이에요. 루하라고 그래요. 예, 히브리어는 루하라고 하는데 이분이 떠났다라는 건 뭐예요? 그를 버리고 그에게서 다른 데로 옮겨가신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를 이제 제쳐두고 거절하고 이제 다른 이에게로 옮겨갔음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사울에게서부터 누구에게 간 거예요? 이제 바로 위절에 13절에 다윗이 그날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그에게 다른 영이 왔는데 악한 영,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악한, 더러운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악한 신이 뭐다 루하 루하 라하라고 그래. 라하 루하 라하라인데 라아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악하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됐잖아요. 근데 여호와로부터 그런 악한 영이 임하게 만들어서 그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괴롭혔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번뇌하게 했다. 번뇌하게. 그 번뇌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과 괴로움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럴도 그럴 법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의 임금 입장에서는 사무엘이라는 이 영적 지도자가 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 버렸어. 왕이 되지 못하게 했어. 당신 나라를 당신의 이웃에게 넘겨줄 거요. 하나님이 더 나은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맡길 거예요. 이래놨으니 얼마나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눌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괴롭겠어요. 그거를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행간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뭐 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악령이 임해서 그를 힘들게 하고 번뇌케 하니까 신하들이 추천한 방식이 있죠. 그 신하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오나건대 주께서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의 명령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서 왕이 번뇌할 때 그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게 될 때 수금을 타라서 좀 마음을 평안케 하고 좀 뭐랄까요 마음을 안정시키십시오. 뭐 이런 식의 조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갖고 선택된 게 또 다윗이에요. 보세요. 상당히 아주 이 성경은 재밌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무엘이 찾아내서 목동으로 있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그 기름 부은 이 다윗을 역사의 무대로 데리고 나오는 방식이 뭐예요? 괴로움 당하고 있는 사울 임금을 위안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치유함을 얻게 하는 음악 연주자로서 데리고 와요. 이렇게 만나죠. 여러분 성경에 이게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장 17장에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이 골리앗을 치는 오는 그런 어떤 목동으로서 일반 백성의 한 소년으로서 등장을 하게 돼서 그때 사울 왕이 번나는 것처럼 돼 있는데 16장은 그렇지 않아요. 16장에 분명히 한 이야기가 하나 더 끼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힘들어하고 그가 괴로워하는 악령을 물리쳐주는 그래서 수금을 타서 그것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연주자로서 데려오는 거예요. 치유 연주자죠. 음악 치료사로 데려온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다윗에 대한 소개어가 있어요. 소개하는 말이 18절인데 이게 사람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사무엘이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얼굴이 붉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빼어나게 보이고 얼굴이 용모가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써서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신하들 이미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라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아이가 수금도 잘 탄다, 악기도 잘 탄다, 능숙하다. 그리고 걔가 용맹스럽대더라. 용맹스럽고 용맹하다는 건 뭐예요? 용기가 있고 그죠? 어떤 그 적이나 악한 짐승들이 왔을 때도 잘 물리친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용기와 무용이 있고, 그다음에 뭐죠? 지혜롭게 말하는 구변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언변이 좋다는 거예요. 말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준수하다. 이런 남자 이거 1등 신랑감 아닙니까? 멋지죠? 그죠? 이런 멋진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뭐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야, 이거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거를 이 신하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양치는 자리에 있는데 데려다가 왕을 돌보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재밌는 거예요. 양 돌보던 사람이 왕 돌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죠? 들판에서 양 밥 먹이고 양 이렇게 돌봐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왕을 돌보고 왕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죠? 저 농부의 아들로 목동의 아들로서 저 바닥에 있던 애가 다 올라가서 왕을 측근해서 지켜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재밌게 기록해놨잖아요. 예, 하나님이 신분 상승해 놓은 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 정말 어디 가서 정말 무슨 승진해야 될 일 뭐 탁탁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응?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인물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19절 20절 그렇게 해서 보면은 다윗이 드디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정치 최고 지도자 앞에 서게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정치 무대에 등장합니까? 사울 왕의 심리적인 병을 치료하는 치료사로서 이스라엘의 정치 1번지 왕궁에 딱 파악하게, 왕궁이라고 하면 왕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개 농부의 아들, 일개의 목동이 여러분 임금 앞에 가서 임금을 맞대면하면서 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전적으로 뭐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그 신하들의 추천에 의하여 왕이 전령들을 보내서 정식으로 그를 임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잖아요. 이새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네 아들 다윗을 내가 크게 사랑한다. 나의 병기 드는 자를 삼겠다. 전쟁 나가면 이제 병기를 들고 옆에 수행하는 수행 비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내 앞에 나를 모셔 서도록 하겠다. 내가 그에게 은총을 내가 베풀리라. 그가 내게 은총을 받았느니라.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주 하루아침에 탁 되네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서 가능할 겁니다. 자, 한번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도록 하죠. 사무엘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새의 큰아들의 외모를 보고 기름 부으려고 했었잖아요. 당연하게 그렇게 여겼잖아요. 외모로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거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거부하신다고 표현했잖아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까? 중심을 봅니까? 물론 외모도 보고 중심도 봐요. 그렇죠? 사귀어 보면서 이 사람 됐네. 이 사람은 쓸만하네. 이것도 나타나고 겉모습도 품위가 있고 예의절이 있고 그다음에 에티켓이 있고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옷 입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깔끔하고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잘생겼네, 키가 크네, 어쩌네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우리 안 본다고 말 못해요. 그죠?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신다는 점에서 우리 마음속에도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지 말라 하는 명령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실 수 있었는데 사무엘은 다윗을 찾아내지 못했겠죠. 그 눈앞에 없었고 이미 큰아들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버렸으니까 아마 그는 실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외모로 사람 보는 태도를 조금 지양하고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얼마나 잘 판단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선입견을 빨리 가져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고집에 묶어놓고서는 안 바꿉니다.
못된 습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좀 우리 적용해 볼까요? 사울의 신하들이 소개한 다윗의 장점은 악기에 능숙하고 용맹하고 무용이 뛰어나고 언변이 구변이 좋고 잘생겼다 그랬어요. 준수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싶다면 또 어떤 부분을 다윗의 것을 닮아보고 싶으신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 얼굴 용모나 이런 거는 부모님에게서 이어받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결판 났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뜯어 고쳐도 안 돼. 예. 근데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하여 용기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지혜가 있고 언변이 좋아지고 하는 거 이런 건 다 훈련에 의해서 가능해지지 않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다윗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부러운 거 하나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였다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였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오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이런 부분이 여러분 것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모, 이건 이미 결판 났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거울을 덮어놓고 사세요. 그냥 거울에 자꾸 뭐 이건 늙어가네, 주름이 생겼네, 뭐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좋은 신앙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일들을 용감하게 정말 지혜롭게 잘 처리해내고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구변이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사울이 자신을 앓고 있는 병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이랬지만은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에 택한 것이 음악치료법을 선택했잖아요. 참 지혜롭게 한 것인 줄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병이 났을 때는 그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파악해서 때로는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약을 먹고 호르몬을 작용을 해갖고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는 정말 그것을 축출하는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행여라도 마음에 치료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우울증이 있다든지요. 누군가를 자꾸 의심하는 의심증이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 뭐 의심증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가 하면 자기 마음에 어떤 완악함이나 독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쉽게 이렇게 어울려 살지 못하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그러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내게 있어서 치유되어져야 할 심리적인 아픔이나 병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도 음악치료법으로 찬양을 조용하게 틀어놓고 조용히 묵상할 때 그 찬양이 나를 안정시키고 치유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조용히 찬송가를 읊조리면서 함께 따라 부르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깊이 드릴 수도 있어요. 음악치료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음악치료. 우리도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안정되고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